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나았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갈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딴소리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한 절씩 계속 읽으면서 그냥 쭉 설명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여기 자매님들만 저기 앉으시고 여기 형제님들 한 분 안 계시고 한 분만 계시네. 네.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사랑을 토대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자기의 사랑도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가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New English Version이라는 성경에는 New English Translation이구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낫다는 말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예. 읽기 싫군요. 알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 자매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다 쳐다보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랑의 방식이 의심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경쟁하고 경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게 잘못된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이렇게가 뭐예요?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대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살게 하는 힘이라고. 사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돈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내 능력으로, 혹은 부모의 능력으로, 혹은 운이 좋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린이 계시는 분 들리세요? 안 들리는구나. 일부 예배 때 한천성 자매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 광문식 형제가 다니지 않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근데 안 다니는 것 같다고. 지난주도 오고 이번 주도 안 보여서. 근데 주위에 왔네. 우리 둘이 짰나 보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요,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로 산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고린도전서도 모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모르니 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득 성경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이 흐르지 않고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성경을 죽도록 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 기도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정말 때로는 뭐 식음을 전폐하고 막 성경 읽기에 몰입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올 여름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성경 읽기, 뭐 기도, 뭐 이것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아무도 안 가겠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여름 수련회 8월 12, 13, 14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그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 설교를 듣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허연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그렇죠. 근데 믿는 것에만 우리가 자꾸 방점을 찍는데 영접한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도 정말 무주구장창 무진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머문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허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다들 눈이 떠지는 것 같은. 제가 뭐 질투한다는 뜻이 아니고 때가 된 거죠.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 사실이 있대요. 이 사실이 뭐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대요. 이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던 말씀. 그 중에 한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였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정점,
혹은 정수 혹은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한마디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1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속죄 제물이 뭐예요? 속죄,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에요. 근데 속죄 제물의 그 이미지의 어떤 그 상징은 속죄소에서 와요. 속죄소가 뭔지 아세요? 속죄소.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는 또 뭐죠? 시, 베풀 시, 은혜, 은혜를 베푸는 좌, 잘이란 뜻이에요. 시은좌 혹은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말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 혹은 시은좌예요. 십계명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자꾸 누구를 때려요. 이 돌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두 가지 돌판을 놔주셨는데 자꾸 때려요.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해. 그래서 쉬운 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덮은 거예요. 속죄소는 뭐예요? 용서인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 그때부터 풀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는 책을 요즘에 조금씩 읽고 있어요.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는 책에 뭐 다 읽지 않았으니까 뭐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유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아프면 요즘은 다 대부분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죠. 근데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도 특별한 차도가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유 은사가 있다는 기도원이나 집회 장소로 데리고 가요. 근데 다 낫나요? 잘 안 나요. 오히려 병원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나으니까 뭐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낫느냐? 잘 안 나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서도 막 여름방학 때문에 2달간 기도원에 살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서 잘 알아요. 잘 안 낫더라고요. 심지어는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도 2주를 있었는데 2주 동안에도 나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는데 안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낫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나으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의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 혹은 신유 집회 장소를 가면 안 나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문제를 지적해요? 병고침을 받으러 온 그 사람에게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그래서 나름 막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그래도 안 나.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은밀한 죄가 있다. 그 죄를 해결해라. 생각나지 않는데 자꾸 그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내가 어렸을 때 깐난하게 했을 때 윤수리만 할 때 지었던 죄가 있어서 그런가? 이러면서 막 그것까지 막 이게 내 생각인지 내가 했던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고백해. 그런데도 죄가 그 병이 안 나. 그러면 가족 중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받는 순간에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말하는 사람도 나았다고 그랬고 나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얼마 뒤에 다시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그때는 나았는데 내려가고 나서 네가 교만해져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원인들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우리는 바울과 전혀 정반대로 사랑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랑하면서 이게 자꾸 이제 잘 안 돼요. 예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겨울철이었죠. 제주도에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난로가 있고 난로가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생선 한 조각을 떼서 탁 바닥에 던져줬어요. 이 녀석이 안 먹는 거야. 작은 걸 줘서 저기 별로 그런가 해서 좀 큰 걸 줬는데 그래도 안 먹어. 근데 주인이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당 주인이 주는 거 외에는 절대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그 개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개래요. 육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개를 데리고 제주도에 왔다가 개를 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3년 전에. 그때부터 이 개가 늘 주인이 떠나간 바다만 바라보면서, 육지를 향해서 바다만 바라보면서 주인을 기다렸대요. 식음을 전폐하고. 식당 앞에서 늘 개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본 식당 주인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그냥 밥그릇에 놓고 갔다가 다음날 나왔더니 먹은 거예요. 이 개가 이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먹긴 먹는데 식당 주인이 안 볼 때 안 먹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당 주인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식당 주인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식당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식당계도 3년이 지나니까 이 개의 주인과 개 주인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뭘 해도 주인이 하는 걸 다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꿈 있는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꿈 있는 교회 다닌 지 3년 되면 조금 뭐라고 해도 그냥 다 좀 믿어주는, 내가 뭐 이렇게 뭘 주면 저 안에 뭐 독약 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주는,
이 정도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어쨌든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12절이에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 넷플릭스에 나와야 돼요. 나는 신이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지금까지도 없고, 성경이 쓰였을 때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보았고 더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살아요.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 교주들의 특징인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못 봤어? 나를 보면 되는 거야 라고 정명석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가 메시아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언자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내쫓겠다고 하면서 걔를 돼지우리에 가둬두고 돼지 분비물을 배설물을 먹게 하고 걔를 때리다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치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단정지어서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음성이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는다 이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또 버럭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못 보았다, 못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보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때 막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본다고 얘기했어요.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이때 계신다 라는 영어가 reside예요. reside의 명사가 residence예요. residence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이름 무슨 레지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같이 여기 하나님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주하신대요. 거주한다. 이 단어가 reside라고 하죠.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로고스,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어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펼치셨대요.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주인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막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아파트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수를, 그전에도 뭐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말씀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무엇으로 알게 됐느냐면,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누구보다 저를 유별나게 사랑해 주셨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분이 저를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가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뭐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는 다들 이제 방황할 때잖아요. 세상에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때, 외톨이였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 교회는 뭐 그 당시에 학생들이 한 50명 됐어요. 근데 유독 교회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항상 저를 보면 항상 저렇게 손을 잡고 저쪽 구석으로 끌고 가셔요. 그리고는 치맛고쟁이잖아요. 막 거기서 뭘 꺼내. 그래서 요구르트 한 병을 주는 거예요. 야, 빨리 먹어. 너만 먹어. 한 병밖에 없어. 이게 저밖에 마실 수가 없어요. 저만 마실 수밖에 없는. 근데 그냥 요구르트 한 병인데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학생이 50명이에요. 50명에게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저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자꾸 한쪽 구석에 가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차별인 거예요. 그 자체로. 왜 유독 저를 더 챙겨주셨을까요? 왜 유독 그분들이 저를 더 아껴주셨을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불쌍해 보여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보다 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친구한테는 안 챙겨주고 꼭 저를 챙겨주셨어요. 단순히 불쌍하고 동정했기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은 이상하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봐도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제가 뭐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정말 다 퍼줘요. 근데 나중에는 저 애정 결핍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별로 그냥 무뚝뚝한 부모 밑에서 컸는데도 우리 부모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바주꼬쟁이 요구르트 하나를 통해서 가끔씩 저를 데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김치 하나 하고 그냥 국 한 그릇,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배우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보이는 육신이 되셨어요. 사랑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야구르트로 성육신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쪼글쪼글한 짜글짜글한 그 주름 잡힌 그 할머니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2절도 읽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본문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12절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성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완성되었대요.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그 자체로 완전해요. 요새 볕이 참 봄빛이 좋잖아요. 봄볕을 딱 쪼이면 좋아요. 그 자체로 따뜻하고 요새 막 꽃도 피고 이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봄볕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된다, 이 말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될 때, 우리가 존재할 때 그 사랑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교회인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속죄소가 되어주셨다고요.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워지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왔는데, 서로 사랑하겠다고 왔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갈등이에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아닌데? 그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이 용서예요. 용서.
가까워지려면 일단은 교회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가까워져야 돼. 근데 가까워지려니까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대.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대.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눠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동호회는 달라요. 동호회는 같을 동자에 좋은 호자를 쓰는 거잖아요. 기호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동호회예요. 그러니까 가면 곧바로 소속감을 느껴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이 안에서 소속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취미도 다르고 삶의 수준이나 방식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이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하임이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셨느냐고. 그래서 누가 주셨다 했더니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누가 주셨어 했더니 그래? 근데 그분이 왜 나한테 이걸 주시지? 근데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나한테 이걸 왜 줄까? 근데 때로는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또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까워지면서 때로는 선물도 주고 같이 밥을 먹고 때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때 한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랍비예요. 그는 지혜롭고 관용과 인내심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 이름이 랍비 힐렐이에요. 힐렐. 나중에 우리가 유대교를 좀 배워도 보면 힐렐 학파가 있는데 하여튼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한 이방인이 이 힐렐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되고 싶은데 근데 유대교에 온갖 계명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지키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다. 그러니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랍비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요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래서 이 힐렐이 그 이방인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발로 서십시오. 딱 한 발을 드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토라 전체는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너도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황금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힐렐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그 남들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요것에 대해서 카톨릭의 신약학자인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합리적이란 말은 논리적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고 가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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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군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사랑해야 하래요. 어떻게 해요? 만질 수 있을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나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차 한잔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것.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랑은 만질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랑하면 만지고 싶어져야 되고 사랑하면 보고 싶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누군가와 악수하기를 꺼려하고 누군가와 함께 밥 먹기를 꺼려하면 아직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